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야훼라 하셨다 하라. 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축복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축복의 땅이신 그리스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보고 만지고 이렇게 누리는 우리의 이게 신체적인 이런 모든 것들, 또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참된 것은 아니라고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누리는 것, 또 이 물질 세계의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참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사라질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참된 실제가 무엇인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하나의 그림자입니다. 실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 참된 실제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이나 수그리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느니라. 이 그리스도는 만유다, 또 그분은 만유 안에 계시다. 이렇게 이 그리스도가 사실 모든 것이란 그런 뜻을 함축하고 있죠. 이 땅에 많은 항복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참된 것이 아니라 바로 그러한 참된 모든 것은 우리 그리스도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가 만유시다, 그것은 그분만이 참된 것이고 그분만이 실제이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음료도, 우리는 또 이 음식을 먹으면 또 먹어야 되고, 음료를 마시면 물을 먹으면 또 먹어야 됩니다.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과 56절을 보니까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물을 마실 때 우리의 필요를 따라 먹고 마시지만 진짜 이것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진짜 영원한 참된 음식은 주님이십니다. 영원한 참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을 말씀합니다. 또 주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주님만이 참된 길이시다. 우리가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바로 주님이 바로 우리의 그 길이고, 주님만이 우리의 뭐예요? 생명, 진리요 생명이다. 예를 들어서 뭐 생명이란 단어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영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참된 생명을 갖지 않은 겁니다.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도 있지만 이 육신적인 생명이야 뭐 80, 90이면 다 사라지고 없어지죠. 그러나 바로 우리의 참된 생명은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육신적으로 강건해도 예수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란 그런 표현도 합니다. 그리고 종종은 한 번쯤은요, 이렇게 우리가 집에 가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영 안에 있으면서 집에서 이렇게 딱 이렇게 쉴 때, 야, 여기 우리 집이 참 좋다. 항상 집은 좀 이렇게 평안과 안정이 있으니까. 그러면서도 깊은 곳에선 진짜 나의 집은, 나의 거처는 주님이신데, 우리가 집은 우리에게 안식과 평강을 주는 곳인데, 누림을 주는 곳인데, 나에게 진정한 안식과 평강과 누림을 주는 곳은
주님이신데, 주여 주님이 나의 거처요 나의 집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시편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여러분의 집이 편안한 안식처이지만 진짜 우리의 참된 안식처는 주여 주님입니다. 이런 주님을 우리의 만유로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표현들이 많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우리는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지구라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살고 있는데 진짜 성경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실제는 무엇인가? 이 땅도 하나의 그림자니까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실제는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습니다. 축복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땅의 실제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오늘 말씀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성경의 주된 내용, 구약의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주된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6장 8절에도 내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 야훼라 하셨다 하라.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너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이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백성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성이죠, 성, 예루살렘 성. 이 성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성 안에 거기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있죠. 이 구약 성경에서 최고의 핵심은 성과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성전, 즉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사실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성과 그 성 안에 있는 하나님이 지어진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냐?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이 많이 있어도 이 하나님의 성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이 성전이 어디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땅을 누리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땅에 대한 중요한 언급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땅을 왜 창조하셨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음껏 누리라고 이 땅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지구라는 이 땅이 없으면 우리 인류가 어디에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은 땅을 위해서 있고 땅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있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늘들과 땅을 창조했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들을 것은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축복의 땅을 주기를 원하는데 사단은 항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축복의 땅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 땅을 늘 빼앗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다음에 하나님이 창조할 사람들이 그 땅을 누리지 못하도록 사단의 배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땅은 어떻게 됐는가? 2절에 보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 영원 수면에 운행했다. 그러니까 땅이 어떻게 됐어요? 혼돈하고 바로 공허할 뿐만 아니라 아직 흑암의 어둠의 깊은 곳에 잠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어떻게 그 땅을 회복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땅을 회복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그 땅을
마음껏 누리라고. 근데 결론은 지금 결론은 얘기는 안 했지만 이 결론은 그 땅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와 우리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축복의 땅으로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물로 심판받은 이 지구를 땅을 회복해야 되죠. 땅을 회복해야 돼요.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첫 번째 날에 어떻게 해요? 빛과 어둠을 쫙 나누시죠. 첫 번째 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땅을 드러내면 먼저 빛과 어둠을 나누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지구가 물로 이렇게 덮여져 있었으니까 이제 궁창에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이렇게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공중이라는 게 생기죠. 그래서 두 번째 날은 하늘에 있는 궁창과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을 이렇게 나눕니다. 그 대기 공중이 생겨서.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땅은 물로 덮여 있었죠. 땅은 드디어 공중도 있었지만, 그래서 이 땅을에서 이제 물을 땅과 바다에 덮여 있는 땅이 물로 덮여 있는데 그것을 물을 이제 구분을 하죠. 하고 이제 물과 바다와 이 육지를 땅을 구분할 때 이제 땅이 회복이 되니까 거기서부터 풀과 심에 있는 생명의 역사들이 자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매들 과실나물도 그냥 자라게 생명의 역사가 이제 땅이 이렇게 드러나야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날이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땅이 드러날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님도요, 죽은 지 부활하심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 줄 믿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맞춰주면, 이렇게 맞춰보면 이 땅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를 말씀하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의 땅을 주셨는데 그 축복의 땅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땅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마음껏 자라는, 보통 식물들은 땅의 흙에 이렇게 심겨져야, 그러니까 식물에게 있어서 땅은 그 식물의 뭐예요? 모든 것이에요. 모든 것이죠. 왜? 땅에 흙에 씹혀야지 거기서 진액도 빨아먹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죠. 그러니까 식물에 있어서 땅은 식물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것은 누구예요? 땅이신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 번째 날에 땅이 드러나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죠. 풀들과 심에 있는 채소와 또 열매 맺는 과일 나무들이 나타나면서, 그리고 나서 그거의 최고의 절정, 생명의 최고의 절정은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최고의 생명을 누리는 결과를 가는 거예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최고대로 표현하는 영적인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드디어 생물이 생성되기 시작해갖고 그 생명의 최고의 충만함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 생명의 최고의 성장의 결과는 바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이 만들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 땅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면 결국 무엇이 되냐?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구성된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 성경은 바로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땅으로서 우리가 그분을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것을 쉬운 말로 성경을 말씀합니다. 근데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체험하지 못합니다. 왜? 계속 그 땅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에 있다고 해서 알아요. 아까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처음에 창조했을 때 바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심판을 통해서 물로 꽉 덮여 있어서, 물로 땅이 덮여져 있으니까 이 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 땅을 회복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까
빛과 어둠을 나누고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고 또 이제는 물로 덮여 있는 땅을 땅으로 육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그리고 이제 아담을 통해서 그 땅을 마음껏 누리라는 그런 축복을 주십니다. 근데 알다시피 또 사단은 그 아담과 하와를 미혹시키죠. 타락시켜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 땅을 누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인류의 역사를 쭉 좀 더 지나가면 또 이 땅이 사람들이 누려야 할 땅이 또 물로 덮여지게 돼요. 그래서 뭐라 그래? 노아의 홍수라 그래요. 노아의 홍수. 그러니까 이 땅이 물로 덮여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땅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를 누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 노아의 방주를 건축해서 결국은 나중에 노아의 방주로 구원을 받고 다시 물이 다 빠지니까 이 땅을 누리게 되는 그런 역사를 갖게 되죠. 근데 인간은 점점점 타락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인간은 집단적으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집단적으로 반대하죠. 이 세상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바벨탑 시대하고 똑같아요.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합니다. 우리 정부는 하나님을 반대해요. 교회를 반대합니다. 세상 보십시오. 교회에 대해서 결코 좋은 얘기 안 합니다. 믿는 사람에 대해서 결코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쩌든지 이 세상 모든 것은 집단적인 하나님의 반역의 하나의 표시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정보에 대해서 너무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지 그분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인 것을 확실히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 땅을 거의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그 땅을 회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러내요. 그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었어요. 그 아브라함을 불러내면서 내가 너에게 줄 땅, 축복의 땅으로,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땅 얘기를 하셔. 땅 얘기를. 그리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근데 그 땅에 또 기근이 있고 좀 어려우니까 다시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가지 기적과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또 데리고 와요. 왜? 그 땅에 있어야 되는데 또 나가니까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에 살다가 결국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 아들이 있어갖고 또 여러 가지 또 기근과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들이 전체 그 축복의 땅을 떠나고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죠. 애굽.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다시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애굽에서 불러내죠. 그리고 어디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으로 다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축복의 땅으로 돌이키게 만듭니다. 왜? 거기에 참된 축복이 있고 그 축복 땅에서 누림을 가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최고 관심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또 보면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죠. 바벨론의 포로되다가 또 그 땅을 빼앗기고 다 포로가 됩니다. 또 그 땅을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후에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축복의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죠. 그런 가운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십니다. 신약 시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땅이 누구신가? 신약 시대에 보면 당연하게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의 땅인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바로 성령이시죠. 성령이 누구신가?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을 이렇게 주대로 보면 계속 하나님은 바로 그 땅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 땅을 누리지 못하러 역사하는데 그 땅의 실제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쭉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는 또 그분을 놓치고 잃어버리고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불러냅니다. 근데 또 어느 정도 은혜가 있다면 또 잘못해서 또 세상으로 또 나갑니다. 또 우리를 계속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바로 그리스도는 만유시고 만유 안에 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누림을 갖게 될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 대한 교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약에서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이렇게 써 있어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는 어디다 박히는 거예요? 땅에 박히는 거지. 뿌리는 땅에 심겨지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우리의 땅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면, 아까 식물에 대한 식물은요, 흙이 그의 식물의 모든 것이에요. 만약에 식물이 땅에 흙에 뿌리를 내리지 않으면 그 식물은 의미가 없고 다 죽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우리의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에 우리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 모든 것을 그 안에서 행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그 땅 안에 있는 어떤 다양한 자양분들을, 그 땅에 있는 많은 요소들을 마음껏 뿌리를 통해서 얻어서 결국 영광의 꽃을 피우는 것처럼 우리는 그리스도를 모든 것으로 체험하고 누려야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리스도는 우리의 뭐예요? 만유다. 아까 다시 한번 골로새서 3장 11절에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안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요, 그리스도를 만유로 체험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를 만유,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그리스도는 아주 풍성하죠. 적각들이 흐르는 축복에 놀란다. 그분은 다양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분을 체험하는데 그 다양함보다는 아주 빈곤하게, 좀 부족하게, 아주 부분적으로 주님을 체험하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최고도로 체험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집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에서 애굽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주님께서 이제 각 집마다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그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발랐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의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에서 그들을 구원받죠. 그래서 그들은 유월절날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어린 양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어린 양으로 체험했습니다. 바로 어디에서? 그들은 애굽에서 그들을 체험했어요. 애굽에서. 우리도 한때는 다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고 하나님의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고 우리도 주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어린 양이신 구속주 우리가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 나를 죄에서 구속하신 하나님으로 다 체험한 줄 믿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체험됐던 이야기예요. 애굽에서 체험됐던 이야기. 그러나 이것이 목적이 뭡니까?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도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거기서 영원한 심판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들의 목적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난 제사함받고 구원받았어,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났어, 이것으로 끝나고 믿음 생활 안 하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어디예요? 애굽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야 돼요? 광야를 지나가야 돼요.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무엇을 체험합니까? 거기서 바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날마다 먹죠. 우리 신앙 체험은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내가 예수를 알며 구속 제사함 받았어. 늘 우리 입술에 제사함에 대한, 구속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가 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막 있다가 좀 더 이제 세상에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갖게 돼서 세상에 나오게 되면 광야의 체험을 갖는데, 광야에서 우리는 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구나.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읽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을 간증하는 것을 행복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다 제사함의 확신과 구원을 누렸기 때문에 이제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들은 뭐예요?
맞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만나, 바로 오늘의 생명의 양식,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말씀으로 행복하라고만 산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요? 그건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죠. 우리를 어떻게 축복의 땅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으로만 체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그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제 그 축복의 땅에서 그리스도를 만유로 모든 것으로 우리가 체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나의 축복의 땅으로,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만나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축복의 땅으로 취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누리는 것과 예수님을 축복의 땅으로 누리는 것은 수준이 좀 다르죠. 레벨이 다르죠. 어린 양과 이 축복의,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누리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을 누리는 것과 예수님을 나의 축복의 땅 전체로 다 갖는 것과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축복의 땅으로 취해야 된다. 그때 축복의 땅에 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영적 전쟁을 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고린도서 2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우리는 모든 것을 어디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말, 언어, 행동,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어디서? 우리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따라 걸어야 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와 축복을 누려야 될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나의 축복으로 땅으로 취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를 나의 모든 것으로 만유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 뜻은 무슨 뜻인가? 우리가 종종 이런 말씀을 많이 하죠. 바로 우리 안에 영접된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인격이다. 이런 단어를 우리가 많이 써요. 실제로 그분은 우리 안에 영접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육신의 생명이 있지만 이게 진짜 생명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진짜 내 생명입니다. 주님, 나도 개인적인 사람으로서 인격이 있지만 이것은 진짜 내 인격이 아니라 내 인격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인격입니다. 나도 인간적인 지혜가 있지만 이것은 참된 지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진짜 지혜입니다. 이런 고백과 체험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땅으로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누려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예수님이 그랬죠.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내가 참된 양식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침에 식사, 점심에, 저녁에 식사할 때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 하지 말고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지만 나의 참된 양식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그렇게 해야지 맞는 기도예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음식 주셔서 감사해요, 그것만 끝나지 말고 한 단계 높여가고 뭐라 그래, 정말로 내가 이 음식을 먹지만 이 음식은 참된 게 아닙니다. 참된 나의 양식, 음식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나의 양식으로 취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그분을 어떻게 축복의 땅으로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여름이 되면 휴가를 많이 갑니다. 휴가. 근데 사실 휴가를 막 계획하죠. 언제 7월 달에 아니면 8월 달에 이렇게 날짜를 막 잡고, 이런 이야기도 요즘에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가족끼리도 이야기하고. 근데 진짜 우리의 휴가가 뭔가, 하나님, 내가 우리 가족과 휴가를 계획하고 있지만, 친구들과 계획하고 있지만 진짜 나의 휴가는 예수님인데, 이렇게 늘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제대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원하신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리스도가 만유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렇게 체험하고 뭐 그런 이야기는 많죠. 아까 뭐 음식도 그렇고 또 뭐 휴가도 그렇고. 여성들은요, 이게 시장을 자주 가죠. 백화점 같은 데 갈 때 가서 그냥 뭘 사려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떤 뭐 음식을 사든 어떤 옷을 사든 생활에 필요한 어떤 생활 필수품을 사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살 때도 주님, 내가 진짜 사야 될 것은 예수님이신데, 이런 생각을 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엄마들, 아내들은 그렇게 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물건 내 필요해서 사지만 진짜 내 필요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진짜 필요, 내가 예수님을 사야 됩니다. 난 예수님을 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공부해야 된다. 우리 학생들도 있죠. 학생들은 이제는 공부해야 되죠. 공부할 때도 진짜 예수님이 우리 공부하는 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세상에 공부를 하지만 진짜 내가 공부할 책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모든 것을 예수님과 이렇게 연결을 할 때 바로 예수를 만유 안에 계신 그분으로 아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되게 높은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올라와야 여러분들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으로 적셔지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의 성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 안에 가운데 뭐예요? 하나님의 중심인 성전이 있죠.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가 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신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서 다른 사람들과 하나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구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약속했던, 내가 그 땅을, 내가 조상에게 약속했던 그 땅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는 그 땅을, 내가 이삭에게 주겠다는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근데 그 땅이 뭐냐? 바로 그 땅이 실제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성령이 그 축복의 땅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성령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할 때 여러분들은 단단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뭐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님의 집은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으로가 세워지면서 이제 깊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역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드디어 하나님이 축복의 땅에 들어가죠.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의 땅을 마음껏 누린 결과는 뭐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결과를 갖게 돼요. 바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때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이런 만유이신 그리스도를 내 생활의 모든 일에 그분을 적용을 해봐야 된다. 적용. 여러분이 무엇이 필요하다? 참, 나에게 건강이 필요하다. 내가 건강이 필요한데 몸이 아프다. 우리는 병원을 가죠. 근데 하나님, 진짜 내 병원은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약을 먹죠. 근데 약을 먹으면서도 주님, 내 진짜 약은 예수님이신데, 아멘, 이런 생각이 막 들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진짜 축복의 땅,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식물로서 우리가 그 땅에 흙에 뿌리를 쫙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영양분들이 바로 우리한테 흡수가 돼서 우리가 강건하게 되죠. 바로 그리스도는 우리의 축복의 땅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 뿌리를 깊이 내리려면 여러분들이 모든 일에 이러한 적용적인 문제가 돼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그럴 때마다 항상 그리스도를 적용하셔야 돼요. 그런 고백, 입술, 항상 우리도 서로 대화를 많이 하죠. 대화를 많이 하더라도요, 이 대화 안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다 공허한 거죠. 의미가 별로 없죠. 왜? 그리스도가 우리 대화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이 우리를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말하는 것에, 바라보는 모든 것에, 생각하는 모든 것에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 땅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은 진짜 어느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애굽에 있습니까? 아니면 광야에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지는 가나안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바로 축복의 땅인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우리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결국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강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모두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는 기본적인 성경의 하나의 그림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러한 자세한 항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바로 우리의 축복의 땅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이 그리스도구나. 내가 그 땅에 들어가야 되고 그 땅에 뿌리를 내려야 되고 그분을 부분적으로만 이렇게 그냥 어린 양으로만 체험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냥 그분을 그냥 날마다 주시는 만나로만 체험해서는 안 되고 그분을 나의 무슨 땅으로요? 축복의 땅으로 다 가져야 된다. 축복의 땅으로 다 가져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만유신 그분 만유시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지혜가 필요하다 그럴 때 예수님이 지혜구나. 능력이 필요하다 그럴 때 여러분 입술에 주님 내 능력은 예수님이십니다. 직장에서 다른 사람과 이 화평이 필요하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내 화평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십니다. 항상 모든 것을, 아까 우리 아내들이 또 우리 엄마들이 뭐 시장에서 뭘 살 때 진짜 내가 사야 될 것은 그리스도를 사야 되는구나. 바로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내가 진짜 공부하는 것은 이 책을 공부하는, 내 책은 예수님이 내 책인데, 항상 그런 관념으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취한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과 인격으로 제대로 취하면 여러분들은 그 축복의 땅을 다 갖게 되죠. 그 땅에서 누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 교회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이렇게 살아낸다면 바로 하나님의 목적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순간순간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기도 생활이 되면요, 여러분 안에서 무엇인가 흘러나와요. 안에서 무엇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고 그 생명은 하나님의 교회를 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한세교회 우리 일꾼들, 성도들을 보게 되면요, 오랫동안 이러한 신앙의 생활 모습을 많이 가졌어요. 그리스도를 나의 모두도 취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오죠.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영적으로 강해지면서 진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집이세요. 교회는요, 사람이 짓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짓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교회는 강건해질 것이고 그 생명 안에서 여러분들은 최고도로 주님을 누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매일 그리스도를 나의 축복의 땅으로 받아들이는 훈련. 여러분들이 무엇이 필요할 때마다, 무엇을 구할 때마다 그것이 필요하고 구하는 실제는 예수님이구나.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바로 참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만유로 내가 체험해야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는 만유시다. 만유시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모든 것임을 확실히 알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프다, 건강이 필요하죠. 진짜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건강이 필요한데 그럴 때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건강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건강입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집니다. 이렇게 한 시간만 기도해봐요. 진짜 치유받아요. 자꾸만 이게 허공에 하는 그런 기도하지 말고 진짜 왜 그분이 내 건강이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집니다. 그러면 그분은 생명이니까 터치가 돼요. 그럼 그분이 흘러나오면 뭐예요? 그분이 흘러나올 때마다 다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혹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 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느낄 때 치유받아요. 그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바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성령이에요. 예수님을 죽으셨는데 누가 살렸어요? 그 성령이 살렸어요. 그 성령이 실제로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시죠.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성령의 움직이심이 있으면 그 생명이 움직이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도, 사망도 연약함도 치유되고 살아나고 회복된 역사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십니다. 바로 우리의
축복의 약속하신 축복의 땅,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심을 확실히 믿고 날마다 모든 일에서 그분을 적용하십시오. 그분이 답이시구나, 그분이 실제구나, 그것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그 가나안 축복의 땅, 젖과 흐르는 축복의 땅, 풍요한 축복의 땅, 모든 것이 있는 축복의 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바로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나의 축복의 땅으로 순간순간 만지게 도와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뿌리로 깊이 내리게 도와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넘침을 다 갖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